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정수가 이 에베소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면서 영적 성장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비극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모합니다. 매해 또 매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누구나가 원합니다. 그 원하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새해, 복된 2020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분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의 반열 가운데 교회의 몸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고 직분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이 배우고 익히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명칭 이름 불러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면서 사람이 자라납니다. 애들도 다 그렇게 자라나요. 애들도 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쑥쑥 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통해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임을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나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는 뭡니까?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그 방향이 나오고, 이게 11절 12절이 방향입니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을 놓치면 성장이 아니고 성장이 비대하게 되는 거예요. 비대하는 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커졌죠. 30-40년 만에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방향을 놓친 거예요. 커지고 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푹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쫙 하고 댐이 갈라지듯이 교회의 댐들이 갈라져 가지고 무풍지대처럼 들어와 가지고 세속의 것들이 들어와서 휩쓸어 버리고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걷잡을 수 없이. 왜 그러냐? 크지 않은 게 아니죠. 컸어요. 근데 이게 비대해진 거죠. 단단한 게 아니고, 애들 보면 10대 애들 보면 크긴 큰데 애들이 이 뼈나 조직이나 이게 탄탄하지 않은 것처럼, 밀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마치 부풀려진 것처럼, 거품인 것처럼 비대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비대해졌냐? 방향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방향을 내 영적인 성장 목표, 내 교회적인 성장 목표, 내 이기적인 성장 목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목표, 이 교회 성장 이론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놓친 게 뭐냐? 방향을 놓쳤죠. 방향을. 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철학을 놓친 거죠.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중심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세속적인 경영학적 이론을 도입해서 교회를 키우긴 키웠는데 이게 뻥튀기 해버린 거예요. 방향을 놓쳐버려서. 그러니까 교회가 비대해진 거예요. 내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뭐냐? 교회의 성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라날 이유는 뭐예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성장시키기. 그럼 몸이란 게 뭐냐? 타자, 타인, 옆에 영혼. 그러니까 옆에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봉사일을 감당하고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옆에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봉사일을 맡겼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어디 가는데 우리 셀이 어디 가는데 우리 셀이 어려움을 자꾸 당해. 그래 운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운전 배우는 거야. 운전 배우는 거야. 몸을 세우기 위해.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질수록 이게 저주예요. 저주.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이게 거긴 고난이 찾아와야 되네. 고난이. 그래 방향을 다시 정하지. 한국교회에 이 풍요를 부어주시고 부요를, 사실은 이게 적당할 때 고난이 왔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회초리다. 회초리다. 이거 맞아야 된다. 이거 맞아야 된다. 방향, 이 방향을 정확하게, 주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천국이잖아요. 회개가 구원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워서. 그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해라? 구원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해라? 직임을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열망, 갈망, 이것들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을 놓치면, 이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자라나긴 하지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통으로 딴 데로 넘어가 버린다. 통으로 그 잘 키워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다. 집사, 권사,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 이 통째로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교회가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한국 교회가 통째로 사상 이론에 넘어가 버려요.
뭐가 안 되니까? 이 기본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잘하긴 잘한단 말이에요. 키우긴 키운단 말이에요. 왜 공부하는지, 공부 열심히 해.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방향을 몰라. 그럼 이거 애들 세속화돼 버려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 세속화돼 버려요. 교회 억지로 나오다가 대학교 자유해지면 그냥 세속화돼 버려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커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많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권위가 세워지고 나의 힘이 세워져서 영향력이 많아지고 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내 중심, 나의 영적 성장, 나의 영적 이기성, 이 방향, 이 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장의 목표가 잡히면 이거는 그야말로 마귀를 키우는 거예요. 키워놨더니 사자 새끼야. 키워놨더니 호랑이 새끼야. 주인을 잡아먹어요. 교회를 잡아먹어. 하나님 나라를 물어뜯어. 안티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늘 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를 향해 몸부림치면 이 실제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가정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는 인격체의 나라가 성숙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꽉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자꾸 잊게 만들어. 교회 교육이 이걸 자꾸 잊게 만들어. 한국 교회가 이걸 자꾸 잊게 만들어. 우리 교회 성장하고 우리 교회 크고 우리 셀 크고 내가 크면 다 만능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 놓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30-40년 만에 잃어버린 방향 속에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지금 회초리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신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읽고 말씀 한 조각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한 명 하고 이런 걸 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의 영향력이 이게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자아 비대증,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 죄성의 핵심이 거기에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러셔요. 이들도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세워버린 것.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타락한 것. 그게 죄거든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으니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유교적인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입신양면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크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 여기서 이게 전환되지 않은,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비대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애들 키우는데, 애들 잘 키워놨더니 열심히 공부시켜 지식을 늘려놨더니 나중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와 싸우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혼자 공부하고 내가 혼자 능력 키웠지. 그러면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 하지만 그렇게 됐지만 그 의식은 부모를 모르는 인륜을 저버린 그런 아주 비참한 애들로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게 성장입니까? 이게 성장이냐고요. 애들이 자기 밥 벌어먹고 그리고 뭐 중산층이 되고 엘리트가 되고 다 됐지만 이게 성장이냐고요. 여러분, 이건 타락이에요.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타락이에요. 애들 지적으로 의사가 되고 뭐가 됐다 해도 이게 성장이고 이게 인격적으로 자라는 겁니까?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 부모는 가슴에 그 애들을 보면서 아유, 그냥 자기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면 됐지 하고 겉에는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내가 키워놓은 새끼가 저렇게 됐는데 얼마나 비참할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누굴 몰라요? 부모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면 이거 부모 가슴 찢어놓는 거거든요. 부모 가슴 찢어놓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되어서는 이게 성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자. 우리의 본질이 나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은 했지만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게 잘 안 믿겨집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신 은혜 계속 깊이 키워가세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이런 게. 근데 방향을 놓친 이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사는 거다?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 몸을 키워다오. 주님이 머리라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가셨고, 그 주님은 머리는 가셨는데 감사하게도 몸을 남겨두셨어요. 몸. 주님의 몸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키워라. 이 내 몸이다, 내 몸이야, 내 몸을 세워다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몸을 남겨두셨으니 이 몸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다오. 이루어다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부탁과 권면에 반응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몸을 키우고 세우고 성장시키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몸을 성장시키는 본질이 뭐냐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믿는 것이 아는 것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매빈입니까? 마키릅니까? 야다입니까? 야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세요. 야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믿는 거죠.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아는 것이라는 게 지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알미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가슴 속에 영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체험되는 그 상황,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것들이 야다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이에 엄청난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피 튀기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야다하는 것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올 한 해 오늘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한 것에 대해서 타겟을 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같이 좀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운동을 좀 하자. 우리 어른들은 뱃살 좀 빼자.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자.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운동의 핵심은 뭐예요? 운동의 핵심은 심폐기능과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본질이 있어요. 모든 게 본질이 있어요. 그냥 산책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의 핵심은 이 폐기능과 심폐기능과 근육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해야 되냐?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 없이 성장이 없어요. 첫 번째, 뭘 세워라? 목표를 설정해라. 따라해 보세요. 목표를 설정하라.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식이 필요해요. 인식. 그러니까 제가 물질적인 걸 예를 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네. 몸뚱이가 아프네.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네. 건강이 안 좋아지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고 몸이 좀 부슬부슬하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네 인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목표를 세울 때 영적인 인식이 작동을 해야 돼요. 내가 요새 좀 마음이 무기력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별로 없고 예배를 가는데도 별로 그렇게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고 그냥 그렇고 어거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이러고 있네.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안 되면 목표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세워도 그게 그냥 피상적인 것이지 진짜 거기다 에너지를 투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꼭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회사 일 바쁘다고 공부 일 바쁘다고 이거를 소홀히 했구나. 이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자각. 그러니까 인식을 통해 몸이 안 좋아, 뭔가 집중이 안 돼, 이런 인식을 여러 가지 상황의 인식을 통해 내가 자각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결단. 그러니까 인식, 자각, 결단. 이게 3종 세트가 되어서 운동 해야겠다. 기도, 영적으로는 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약간 좀 구체적인 게 좋아요. 운동해야지. 이거 사실 굉장히 막막한 겁니다.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좁혀서 헬스장 가야지. 근육 키워야지. 근육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40대 이후부터 근육 소실이 엄청납니다. 근손실은 어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근손실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를 해서 PT를 해서 근육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목표가 설정된다면 뭐를 해야 돼요? 반복 연마해야 됩니다. 반복 연마. 운동을 하려면은 그냥 나가서 뛰어나가면 되지. 근데 운동화가 없네. 뭘 사야 돼요? 운동화 있어야죠. 그 다음에 끊어야죠. 헬스 끊어야지. 그냥 되게 어렵습니다. 운동 기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반복 연마 계속 익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생각을 투입하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반복 연마하는 데다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해야 돼요. 이 투입이 없이 산출이 없어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공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묵상을 좀 잘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 하고 목표를 세워야죠. 근데 성경 공부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한다고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반복 연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자. 여러분, 새벽 기도 오세요. 진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새벽 기도 오세요. 여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게 성경 공부까지 겸해서 되는 거를 매일 한 장 하잖아요. 매일 한 장. 이렇게 해서 4년 5년 온 분들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봐요. 이런 구체적인 공부들이 되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략적인 공부가 있으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성경은 66권이고 이런 거 그런 거 알아서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인데 이런 게 같이 병행돼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싶다. 새벽 기도 나와야지. 한 번 나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 그래서 이게 연마가 돼야 돼요. 연마.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감을 잡았어. 그 감 잡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 너무 좋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마가 돼야 돼요. 연마 훈련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다. 운동 하루 와가지고요, 이게 근육이 형성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요. 그냥 처음에 무거운 거 많이 들고 그러면 몸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몸 부상을 입어요. 다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 몸무게에 맞춰서,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죠. 살살살 해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은 이게 근육이 근섬유가 찢어져야 근육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운동이 노동하고 다른 건, 노동은 휴식이 없어요. 운동은 반드시 휴식이 줘야 돼요. 이 운동이 근섬유가 이제 그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벨을 무거운 걸 한 40kg짜리를 한 30회 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처음에 30회 했어요. 그냥 근육이 아프죠. 48시간을 쉬어야 돼요. 반드시 이틀을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럼 근육 찢어져요. 근육이 부상당해요. 그럼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들도 한 번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다. 성장의 원리가 있고 연마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쭉 반복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하고 뭔가 깨닫고 재미를 느끼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이제 실증이 와요. 실증이요. 여러분, 이게 이 헬스가요, 운동선수, 스포츠, 축구, 야구, 배구, 할 것도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PT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자기와의 싸움. 처음에는, 근육 키워야지 가서 이게 신나게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이게 체질화 되기까지는 나의 안에 있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 너무 힘들어. 이거 하기 싫어. 근육 아파. 이 저항이 있는데 이걸 이겨가야 돼요. 자기와의 사투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 그냥 앉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오락하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애들하고 페이스북 하고 싶고, 그냥 애들이 땡기는 것 같고, 카카오톡으로 부르는 것 같고, 인스타로 땡기는 것 같고, 가만히 못 있어요. 애들이 정신이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그러면 뭐가 띵띵띵띵 오는 것 같고, 옆에서 인터넷이 부르는 것 같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생각나 자꾸. 그거 연락해야 되는데, 애들이 요거 교시,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처리해야 되네. 이런 생각. 이게 엉덩이를 붙이고 뭔가를 하는 게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연마. 똑같아요. 기도도 앉으면 10분 하기 힘듭니다. 기도 10분 하기 힘들어요. 기도 10분 못하고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도를 10분을 못하고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하냐고요.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에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봐, 예배 와서 멍하니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성장을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다, 위선이다, 거짓이다. 반복 연마라는 게 뭐냐면 갈고 닦는 거예요. 연마.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공부 능력이 부족하고, 영어가 부족하고, 수학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묵상이 연약하고, 말씀이 해석하는 게 부족하고, 그렇다. 그걸 연마해야, 연마. 추구해가죠. 자, 그 다음에 1번 목표 설정, 2번 반복 연마, 3번이 뭐냐면 이게 뭐가 되도록, 내 몸에 체질이 되도록, 습관 체질.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습관 체질. 야, 제가 오래도록 축구를 해서 축구는 몸에 배고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PT 하는 게 몇 년 하질 못했어요. 이게 할 때마다 곤욕입니다. 예, 곤욕이에요. 이거를 저는 한 60개 정도 하는데, 근데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이분이 130kg를 들어요. 130kg를 드는데 100개를 해요. 100개를 30분 내로 100개를 해요. 근데 이분은 이게 몸에 뱄어요. 몸에 뱄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몇 년 했는데도 이게 체질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틈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드는 게, 이 약 물고 드는 게요, 이게 드는 게, 예? 벤치프레스, 스쿼드 이거 해내는 게, 하체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이거 근섬이 쫙 빠져나가면 뼈들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런데 하체 근육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스쿼드를 해야 되거든. 맨몸으로 안 됩니다. 스쿼드를 해야 되거든.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려야 되거든. 체질이 안 돼요. 체질이 안 돼. 그거 하려면 악종 고투를 해야 돼요. 싸워내야 돼.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혼자 발길질하고 싶고 이러지, 체질이 안 돼. 그래서 습관 체질이 되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과 의식이 되어 이제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성장이 뭐냐면 그 다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루틴 되는 거예요. 루틴, 영적으로 루틴. 그러면 이게 뭐냐? 인생이 돼요. 이게 뭐냐? 그럼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영혼, 사랑.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요? 영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내일 같이 나눌게요. 내일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하면서 나눌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묵상이 됐든 새벽기도가 됐든 말씀 통독이 됐든 말씀 연구가 됐든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구제가 됐든, 이 모든 게 주를 위해, 주님 나라를 향해서 이 방향을 딱 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계속 반복 연마하여서 이게 나의 습관 체질이 되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시고, 이게 계속 다른 분야, 또 다른 것, 그 다음에 언어 훈련,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내가 야다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주님의 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자라나서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게 기쁘고 또 이웃에게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사모합니다.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JDT에서 현장 실습팀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롭게 잘 전해지도록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